이 고린도전서 9장에 대해서 우리는 또 오늘 이 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바울은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고 또 권리를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또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은 예전에는 우리가 누림이라는 말도 많이 표현을 했죠. 누림과 권리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권리를 바울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무엇을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누림과 우리 해방,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1절에 정죄함 이 말은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한다면 유죄 판결, 사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완전히 우리는 죄인으로서 판명받았고 죄인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 것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죄악 세상에서 태어나 살다가 또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가는 사망에 이르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through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우리가 이 유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에서 해방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해방이란 말은 뭐예요? 프리를 말하잖아요. 자유.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사단의 종이 아닌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는 말은 자유의 몸이 됐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주에 8.15 뭐 되면은 대통령이 또 해마다 8.15 광복절에 특사 사면권 행사를 해요. 우리가 대통령이 그 사람이 형을 받고 죄인으로서 감옥에 가 있는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면요,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면권을 사면 복권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너는 죽지 말고 앞으로 살아서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해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을 사면시켜줘서 이제 사회에다가 이제 내보냈어. 그러면은 그 사면 받은 사람은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사면해 준 사람에 대해서 자유를 보답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죽어야 할 몸인데, 사형 선고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자유함을 받았어. 그러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 사면시켜준 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면시켜준 분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면을 받았는데 그 사면을 받고 나서 더 나쁜 짓을 계속하고 있다면은 사면시켜준 자가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차라리 죽도록 놔두는 게 낫죠. 그죠? 사면시켜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우리를 사면시켜줬다는 거예요. 꼭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지, 빌립보서 3장 18절에 있는 얘기죠.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지, 원수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면 복권시켜준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새롭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면 복권시켜 주시고 죽어야 될 우리를 새 생명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주셨는데 그 자유의 몸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치유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이 자유를, 복음의 자유를 사용해야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면시켜준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11장 38절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 왜 그러냐? 36절, 35절 그 쭉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핍박을 받을 때 36절은 조롱을 받고 채찍을 받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갖가지 시련을 당하고 돌로 치는 것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걸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양과 염소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갖가지 고난을 받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기능, 하나님이 주신 육신, 하나님이 주신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는데 올인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능과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을 기부하고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자기 재능을 기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요. 평생 목수일을 하면서 방주 짓는데 인생을 다 보냈잖아요. 자기 기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 건강을 드리고 자기 재주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면의 그 축복을 보답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피제사를 통해서 제사함 받은 나를 하나님의 최고의 헌신의 도구로 자신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매를 맞거나 감옥가 너무 징그러워했잖아.
톱으로 켜고 사람을 톱으로 잘라서 죽이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 몸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사면해 주신 분에 대해서 보답하고 살았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했던 일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히브리서 11장의 인물처럼 이렇게 사용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를 사면해 주신 것에 대한 해방에 대한 감사. 늘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어요.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모세율법은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시니까 한 명 한 명 다 나가시고는 마지막에 그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았어요. 그 여인 그래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이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그 여인을 내보내줬어요. 그 말이요. 우리는 사면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형벌을 받아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죄의 법에서 사망해 주시고 사면 복권해 주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살게 살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권리를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녀가 소유한 축복은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한 축복. 어떤 축복을 우리는 받고 있는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12절에 18절에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사람인가? 사면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면시켜 주셔가지고 자유의 몸을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능,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물질, 모든 것을 우리를 사면하신 그분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다 그래요.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면시켜 주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면시켜 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되는 삶을 산다면은 차라리 사면 안 받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살아가지고 죄만 짓고 돌아다니면서 남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사면시켜 주신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를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빌립보서 3장 18절에 정말 우리는 사면해 주신 분에 감사, 또 거기에 우리가 보답하면서 우리는 평생을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야 될 겁니다. 19절에 더 중요한 말을 하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사면 복권시켜 준 것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된다?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마지막 어떻게 해요? 끝에는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배는 신이요. 그들이 먹고 살고 이 배, 먹는 육신의 욕심은 죄 짓는데
막 건강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그 신이란 말은 귀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신은 이 G.O.D, 가드를 말하고요. 귀신은 소문자 G.O.D, 이 신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귀신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배만 채우고 자기 배만 불리고 그들의 신은 귀신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면시켜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자기 배만 채우고 있다. 그죠?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전부 다 육신적인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더운데 많은 걸 기억할 필요 없어요. 설교의 주제를 딱 기억. 하나님이 나를 왜 정죄함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형 선고 받는 나를 새 생명을 주셨는가? 그죠? 우리가 거기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면만 시켜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사명 복권을 시켜주면서 그 자유의 의지로, 우리의 선한 의지로서 상급을 받게 하려고 사면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또 상급까지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여기에는 꽃배기로 또 축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면시킨 그분에 대해서 보답하고 살아갈 때 또 이게 상급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급은 안 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을 할 뿐인데 그 할 일을 한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9절에 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우리는 사면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지옥 안 가는 것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거 완전히 꽃배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 살리는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의 복음은 생명 살리는 복음. 그래서 우리는 헌신과 희생의 복을 받아야 돼요. 헌신, 희생.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림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너희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 또 우리가 선한 일을,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선한 일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의 수고를 보여주고 우리의 선한 삶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는 흔히 말하잖아요.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사람 바라보면 상처만 받아. 그건 설교자가 하는 소리예요. 그죠? 위로받으라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봐. 사람 눈 뜨면 사람 보여주고 사람의 행동이 보여주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행위가 보여지는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면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 수고와 헌신하고 희생할 때 정말 저게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하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날 부도덕하게 살면서 내 행동 본받지 말고 맨날 내가 사기치고 막 어디 이상한 짓 하면서 목사는 쳐다볼 거 없어. 하나님만 바라봐. 그리스도만 바라봐. 성도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목사를 보게 돼요. 목사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긴 놈으로 다 보고 느껴요. 그래서 교회가 좋구나. 교회 가야 되겠구나. 목사님이 맨날 욕이나 하고 막 이상한 나쁜 짓이나 하고 폭력이나 쓰고 그런데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우리 전도자는 윤리와 도덕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격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거, 사회가 싫어하는 일 하지 말고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 예를 들어 여름에 막 이 더운 날에 긴 두꺼운 잠바 입고 다니면은 그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상식에 맞는 삶을 살아요. 사람들이 털렸다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입에 구설수에 오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것은 사회적인 통념을 말해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감. 이거 우리는 사회적 통념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걸 상식이라 그러잖아요. 커먼 센스라 그러잖아요. 상식에 맞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무 고고한 짓도 하지 말고 너무 수준 낮게도 살지 말고 사람이 적당한 상식에 가지고 살아라. 그죠? 어떤 사람이 무엇을 먹거나 가지거나 소유할 때 항상 우리는 상식이 선한 일이에요. 상식에 맞게 살아라는 거예요. 남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라.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셔요. 저는 이 면류관이란 단어가 그렇게 저는 가슴에 와닿지는 않아요. 천국에 가서 내가 꽃갈모자 쓰고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거 좋은데 무슨 면류관을 쓰면은 왕관처럼 변덕하면 그냥 맨살로 사는 게 좋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 문자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사극에서 왕비가 이렇게 막 왕관을 쓰고 막 다닐 때요. 그 무게가 엄청나답니다. 그 가발 덮어 쓰고 하면요. 이 목에 목 나간답니다. 하루 종일 쓰고 돌아다니면요. 잠깐 쓰고 내려놔야지. 가발하고 왕관하고 무게가 수킬로 된답니다. 그런데 매일 쓰고 돌아다니다. 그런 면류관은 아니겠죠. 그죠? 여기에는 의의 면류관. 그죠? 또,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면류관. 우리는 성경의 모든 의미가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우리가 단어 사용하는 것들
천국에 가면 저는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천국에 가도 무슨 왕관이 있어가지고 그거 쓰고 주렁주렁하고 돌아다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단어를 성경에 사용한 거지. 천국에 가서 무슨 큰 면류관을 쓰고 돌아다니는 저는 그런 일은 저는 저한테 만약에 주신다면은 저 반납할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돌아다니고 싶어요. 그게 면류관이 그런 거창스러운 것이라면은 저 면류관 하나님 앞에 안 받을 거예요. 불편할 거 안 받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면류관, 하나님이 인간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고 영화롭게 하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받고 학대받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이 모든 것들 의의 면류관으로 수고하고 희생한 그 대가 빛나도록 보람이 있도록 정말 그 보람이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상해 주시겠다. 천국에서. 바울은 그러니까 내게는 가면은 나는 세상에서 보상 못 받는데 천국에 가면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내가 세상에는 이렇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매맞고 감옥 가고 별짓 다 하지만은 복음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뜯는 날에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모든 수치를 다 내려놓게 하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다 그래요. 그런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뭐냐? 로마서 1장 8장 1절 2절이에요. 사면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누리는 첫 번째 이유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 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자유의 신분으로 자유의 몸으로 사면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